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23장 13절 2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원과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하여 더욱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오늘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들,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복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예배할 때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헛된 기도를 할 때 원하는 것을 결코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낭패를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 발락은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점술가인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저주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발람은 모압 왕의 요청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나름대로 정성껏 예배하고 저주하는 주술을 행합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사주한 첫 번째 저주는 실패했죠. 그러나 이 모압 왕 발락은 포기하잖아요. 두 번째 저주를 준비하죠. 첫 번째 저주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축복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분노해서 다시 그럴듯한 상황을 만들어서 저주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럴듯한 상황이 뭡니까? 그것은 저주하기에 좋은 장소로 옮겨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예요. 13절 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이들은 참 매우 진지해요. 진지해요. 모압 왕 발락은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보이는 곳이 아니라 진영의 끝만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발람을 데리고 저주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자, 어떤 생각에서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저주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전에 발람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저주하는데 효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진영 끝부분만 보이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것밖에 없다 하고 생각하고 저주를 하면 자신감 있게 저주를 해서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이렇게 미신에 사로잡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도 한 나라의 큰 권세를 가진 왕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와 함께한 고관들, 지식인들, 학자들 이런 물론이고 온 백성이 이런 미신과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전문가라고 하면서 그들이 뭐예요? 미신적인 어떤 그 두려움에 빠져서 말이죠. 점을 치고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어리석은 모습을 오늘날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백성의 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저주가 통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이 임한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그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그런 저주, 그런 잘못된 예배를 폐하시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해 주시고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거나 저주를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어리석은 미신 숭배나 무속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점을 치러 다니고 무속 신앙에 빠진 어리석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점술가 발람이 계속해서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하나님이 힘이 있다는 걸 또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리고 발람은요,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지는 복채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모압 왕 발락의 어리석은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바꿀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자신이 섬기는 이방 신들은 기분 좋게 하면 마음을 싹 바꿔버립니다. 좋은 재물과 정성을 바쳐서 그 이방 신의 마음을 그 뜻을 바꿀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방 신처럼 정성된 예배를 드리고 그 마음을 기분 좋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자, 보세요. 14절에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리니, 이 모습만 보면 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예배가 얼마나 정성껏 드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발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주술적인 방법으로 기도해요. 15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나름대로 하나님을 자기가 예배하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조용한 데로 가서 묵상하면서 주술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발람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잘못된 방식의 예배나 그런 주술적인 기도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이방신을 믿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마음이 이제 급해서 발람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고 말하라고 재촉을 하죠. 그러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예언을 쏟아내요.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가 안 나오고 입에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발람이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이방 신과는 전혀 다른 신임을 선포하십니다.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꼭 마치 점치러 갔는데 점치는 그 무당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자, 이 발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백성을 사람이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변치 않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아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복 받았다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게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불행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그리고 죄를 짓고 허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니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야곱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이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해도 우리가 참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섬기는 이런 점술가인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서 그 말씀을 하시니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은 강력한 힘을 가진 들소와 사자와 같이 이 세상에서는 이길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길 자가 없다.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24절에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함께 계시니 강한 자가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복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나 우상이나 사람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해도 우리는 저주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변덕이 심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발람과 발락은 어리석은 주술행위가 실패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거나 그 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여전히 욕심이 있고 여전히 세상의 우상을 사랑합니다. 오히려 모압 왕 발락은요, 발람의 그 축복의 예언에 심히 분노해요. 그리고 낙심해서 발람에게 이제는 축복도 하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 그래요. 입만 열면 축복하니까,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니까. 25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이게 헛된 예배를 드리고 헛된 기도를 하는 자의 이 심령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자 발람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무능력을 드러냅니다. 엄청난 돈을 받고 지금 저주를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압 왕 발락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말을 합니다. 26절 같이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여러분, 이제 발람도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야, 하나님 보통분 아니시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감히 자기가 만들어내서 저주할 수 없어요. 비록 많은 돈을 받고 지금 모압 왕의 부탁을 받아 저주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모압 왕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모압 왕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헛된 재물을 쏟아부었고 점수사 발람은 헛된 저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감정 기복이 심하고 변덕이 심한 이방 잡신같이 여기는 이러한 인간의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나 욕심에 빠져서 미신이나 무속신앙에 마음을 드는 교인들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리석은 발락과 발람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세상의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올바른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